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이정민 집사님을 또 안경을 쓰시니까 또 다른 분 같네요. 학생 같아. 영진이가 온 줄 알았네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잘 오셨습니다. 참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로운 한 주간도 부활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부활의 꽃이 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의 상처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비로소 우리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죠.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그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증거되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이 부활의 증인들, 이 부활의 목격자들 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십자가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당신의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 역시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누가 앞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표징과 증거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한 가지 특별한 이 퍼포먼스를 행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우리 오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고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조의 여섯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절정인 인간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 코에 루아흐, 즉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결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역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숨결, 부활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부활의 영인 성령을 지금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저기서 이제 생기라는 저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루아흐, 생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것과 똑같이 이런 걸 흔히 데자뷰라 그러죠.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말씀, 그 이제 퍼포먼스를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0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창세기에서는 생기, 자,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여기서 이 숨이 바로 생기입니다. 루아,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사역은 절대로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제3위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행한 모든 사역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을 때부터 무엇으로 충만하신 분이셨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유전자, 죄의 DNA를 물려받아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오직 그분만이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이적의 사역은 누구로 말미암은 역사였느냐?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리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정말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한 이 모든 사역이 이제 누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증인,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오직 무엇이 임할 때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내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꽃을 피우고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꽃을 피울 수가 있겠는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부활의 영이 되시고 생명과 능력과 권세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담대한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자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잡혀가가지고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두려워 떨면서 숨어있던 비겁한 인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예? 뭐가 있어야 돼요? 영환 장로님? 예, 오늘 대표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예,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라도. 예. 이 제자들은 세상에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를 받고, 예, 온갖 그 이적과 기적을 다 보았는데도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냥 나도 그냥 죽을까봐 그냥 무서워가지고, 예, 다 도망치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참 비겁한 이 겁쟁이들이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비롯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친히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약속과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과 같이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겁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시자 그 겁쟁이 비겁한 이 제자들은 이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너무나 사자와 같이 담대한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부흥의 역사, 정말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고 한 번 선포하자 한꺼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영이 되시고 생명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여러분 우리 권선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꽃을 피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오직 성령으로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죽음과 사망이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나의 힘과 의지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뭐 제자들을 뭐라고 할 사실 그런 형편은 아니죠, 그죠? 만약 제가 베드로, 제가 도마였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참 우리 예수님은 참 저 같으면은 그런 제자들 향해서 한 번이라도 화를 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제자들 화도 안 내시고 그냥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시고 말이죠. 참 얼마나 참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쓰러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오시면 부활의 영이 되시고 생명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두렵지 않고 우리 어떤 형편과 상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고 또 창조와 생명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부활의 주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후에 그들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성령을 이제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부활의 증인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을 십자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된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얽매여 종노릇하는 정말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사망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사망케 하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우리 예수님 멋있습니까? 당신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회파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 죄와 죽음과 슬픔과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죽음이 가져다주는 온갖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절망, 의심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 어떤 철학자, 어떤 성인 군자도 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또 그가 친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은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이 역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그 모든 허물과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그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라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죄의 악으로 인한 그 모든 담벼락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평화, 참된 샬롬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시고 예수님은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 평안, 오직 우리 주님만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 이거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이 에이레네, 이 샬롬,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부활과 생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과 사망이 가져다 주는, 사명이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이 가져다 주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우리가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무치로 올라오셔서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그 첫 일성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이 천국이 결국은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을 가는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예. 가는 나라. 천국은 죽어야 간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천국은 그렇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오는 나라. 오는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예, 이거를 좀 더 질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이 뭐 사업장 같은데 이렇게 오픈하시면 게시 그러잖아요. 게시 영업장 뭐 게시 그러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하면은 오픈하면은 그 이제 개업 축 개업하면은 뭐 엄청나게 막 화환들 많이 막 이렇게 가고 개업을 했다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우리 가게 장사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드시고 우리 가게 많이 팔아달라고 그게 이제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게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개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개업을 했는데 그냥 사람도 없고 그냥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빈자리 많고 그러면 윤현진 권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윤정은 집사님 그렇죠. 이 사업장에 손님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말 활짝 예수님과 함께 활짝 문을 연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새생명전도 주째 저렇게 강권하여 내 집을 뭐하라고요? 채우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건전제일교회가 부활의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 생명의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숨결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고 또 우리의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한숨이 여러분의 찬양의 노래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호흡이 정말 성령의 숨결이 되고 생기의 숨결이 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로하고 또 영혼을 치유하고 정말 그 주하는 그 영혼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영혼이 날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성령으로 호흡하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런 부활과 십자가의 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